예,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구역 교육을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역 예배를 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바람주머니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풀려서 남에게 말하는 것, 마치 주머니에 바람을 넣듯이 그렇게 되는 경향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랑의 마음 동기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나 시기심이나 뿌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을 드러내므로 남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잘못된 자랑,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자랑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 잘못된 자랑, 내가 해서는 안 될 자랑일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명예나 지위를 자랑합니다.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나에게 관계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으로 채우려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 내면이 좀 공허한가 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충실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잘못된 자랑이다. 두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잘못된 자랑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자랑은 다 남과 자신 키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경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다 생각하고 남보다 덜 가졌으면 남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시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자신은 나 자체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외모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미의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요즘 미인 대회에 나와서 입상한 우리 미녀들 혹은 또 미남들을 보면요. 아마 조선시대 때 이런 그 미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마 미인 대회 예선에도 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예쁜 얼굴은 약간 얼굴이 전체적으로 계란형으로 둥글고 몸매가 통통한 사람, 작은 사람을 예쁘다고 보았답니다. 현대의 기준과 예전의 기준이 미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내가 예쁘네, 못생겼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정말 미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처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말 미인은 인상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님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참 칭찬이 자자합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 하십니까? 얼마나 유능하시고 유식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작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다,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들,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려지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요즘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이를 편집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연기고 운동이고 공부고 무엇이든 간에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 자질 자체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또 여건이 허락되어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큰 무대,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내가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장점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넉넉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모든 약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아주 상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뭐 외국에 가서 또 뭐 그 다음 해에는 어디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랍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9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이제 시간의 대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짧은 일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헛된 것들, 내가 가진 헛된 것들, 내가 누리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자랑하고 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낮추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랑하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